제19주일 하이델베르크 51문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이 영광이란 뭘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할 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이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오신문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신문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을 다루고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라고 할 때 이 앉아 계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고, 이 앉아 계심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 앉아 계심이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앉아 계신 것인데, 이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뜻입니다. 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머리로서 앉아 계신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준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영광으로서 하늘의 은사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 이건 통치의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영광으로 통치자로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각주 첫 번째 답변부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3번 각주는 우편에 앉으신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 성령으로 은사들을 지체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오순절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으로서 하늘의 은사를 우리 지체인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하는 이 실제 사건을 증거로 지금 들어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은사가 뭔가요? 어떤 은사들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지체인 우리에게 그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오늘은 방언의 사건이었죠. 근데 이것은 단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미교포 2세, 3세들이 그 한국말을 어려워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참 많지요. 그것처럼 외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고국말을 읽기도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기 나라에 살던 그 나라의 언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늘 듣는, 대화하는 언어니까. 그런데 내가 유대인 말로 하는데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이란 사람은 이란 말로, 아람어로, 각국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기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것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것으로 구약의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망하지 않게 하도록 언어를 나누어 흩으셨단 말이죠. 신약의 이 사건은 이제 구원이신 예수의 방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언어를 합하여 다시 구원의 방주 안에 드리고 다시 한번 노아의 심판과 같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의 든든한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언어를 통일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 이것을 그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사, 이건 선물이죠. 은혜죠. 이 은혜가 어떻게 왔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영광으로, 그 새 시대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지체인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의 유익이 바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관한 이 구원의 선물이 방언이란 걸 통해서 성령으로서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전 세계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로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배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를 향한 선물도 그리고 각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서 주어지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 영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은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심, 은사를 선물로 주심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 섬김의 직분과 은사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계신다. 자,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것도 성령의 은사로 지체인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국소적으로 한 교회나 교회를 이루어서 혹은 교회 속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3번 각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의 그 유익 중에 첫 번째, 성령으로 은사들을 지체인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유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은 바로 두 가지죠. 우리에게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권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시는데, 은사를 주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그 은사도 우리를 통해서 주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은사도 성령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 자, 이번에는 4번 각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이 영광의 유익이 두 번째,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네 군데의 성경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으로 미래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통치자의 모습. 그래서 4번 각주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들을 예수님이 철장이라는 것은 그 쇠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막대기라고 보시면, 저희를 깨트리고 질것같이 우리 원수들을 깨트려서 우리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대적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도성 시온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예언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성구약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취 부분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이 성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고 그 통치는 결코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는 강력한 통치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처럼 신약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아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계시록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바라볼 때는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약시대 그때 한정해서 볼 수 있겠죠.
구약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계시록 이 말씀은 그 구약과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낳는 아들 누구냐? 아들 다 여자가 낳죠. 남자가 낳나요? 다 여자가 낳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우먼이 아니고 더우먼이에요. 더우먼. 그러니까 지정되어져 있는 그 여자란 거예요. 어디에서 지정되어 있나?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와는 단지 진짜 하와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와가 의미하는 사람,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택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모델처럼 그 의미를 갖듯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 여인과 뱀이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거예요. 뱀은 여인의 후손 남자, 그 남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온 세계 역사와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하와 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데 하와는 그를 자기 당대의 자기 이야기로 듣고 왜냐면 자기가 아는 여인은 자기밖에 없고 여인의 후손은 자기가 낳은 그 가인밖에 없으니까 가인을 낳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가 말한 그 사람이다. 그런데 아벨을 낳고는 아무 말이 없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말하는 그 여인 곧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참된 교회, 이 교회가 낳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남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죠. 이 남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 그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주님이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주님의 이 통치는 완전하고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 계시록 12장 5절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유익이라고 영광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가 되심, 영광을 받으심, 예배를 받으심, 하나님과 같이 되심. 이 일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체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다.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신다. 둘째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유익이 그 앉으심의 그 영광에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2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어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십시다. 살아있는 것은 지금 오늘 움직이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표면적인 것이면 내면적도 있겠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살아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죽어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누구는 살아있는 자요, 누구는 죽은 자겠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 답을 읽으니까 마치 제가 한 30년 만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나네요. 기니까 앞에가 다 잊어버려요.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은 잊어버리죠. 그래서 책을 리포트 한다고 읽으면 문제가 뭐냐, 산수무장 가면 앞에 뭐 말하고 있었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습관을 들였는가 하면은 타이핑을 했어. 요약을 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도 귀찮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꾸며주는 중요한 말들, 목적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을 끊어놓고 나중에 줄 끈 것만 딱 읽으면 그래도 문장이 싹 요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답변이 좀 길어도 요거를 이제 각 주별로 요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5분 각주를 보면은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 이건데 이것도 길어서 막 헷갈리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만 나누고 모든 건 다 일단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것을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을 좀 집어넣는 거죠. 어떤 슬픔과 핍박 중에도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실 주를 향해 내가 머리 들고 기다릴 힘을 갖게 합니다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는 말은 없지만 그걸 내 이해를 딱 붙여 넣는 순간 이건 나의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답변 첫 번째 5번 각주는 오늘 우리가 많은 슬픔과 핍박 중에 살아가지만 이건 원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들고 그 주님을 기다릴 힘을 갖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8절은 예수님이 그 앞에 세상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거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죠. 이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일어나 너희는 머리를 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얻는 첫 번째 그 유익은 뭐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왜 핍박한 사람이 있노? 왜 내게 가시가 있노?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노?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머리를 들어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맞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더 있나요? 24절 제가 가진 원고에 24절까지 제가 타이핑하지를 못했네. 2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우리만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만물들도 고통받고 있고, 그러니까 만물들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범죄한 사건이 없었다면 괜찮겠지만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망에 떨어진 우리는 하나님 없어서 이런 불의한 일을 목격하고 그 불행이나 억울한 일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이 불행이 좌초 생겨버렸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말라.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들도 그렇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구원하는 자가 오심을 구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 오늘 핍박당하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누군가가 핍박한다는 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속해져 있는 이 우리 몸은 병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늙은 거예요. 주름살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안 생기고 젊어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생긴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나라의 위기가 내 위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고 이 몸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하러 오실 그 구주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0절로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복스러운 소망이네. 복스러운.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오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여러 가지 복이 그런 복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 자체가 그냥 복 자체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위대하신 영광의 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슬픔과 환난 중에도 심판주로 오실 주를 향해 우리가 머리를 들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5번 각주로 우리가 이해했으니 6번 각주. 6번 각주는 뭐였어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자, 이것을 그냥 말로 핍박하면 오늘 나를 핍박하는 모든 원수를 그가 형벌하실 것임을 생각하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사랑으로 용서해라. 예, 할 수 있죠.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그거 없어지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를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갚아도 갚아주신, 내가 갚으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모든 원수를 향해 내가 저주하지 않고 그가 형벌받지 않음에 대해서 나만 억울하게 당함에 대해서 내가 악에게 먹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핍박하는 모든 원수를 오셔서 형벌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러 오시지만 내 원수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왼편인지 우리가 보기에 왼편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편의상 예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왼편, 요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택한 백성들은 요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게 막 제가 왼편에 못 앉고 요 편에 앉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편이 기준이 없잖아요. 이 왼편은 우리들 생각하기에 왼편, 이 편일 수도 있고 이 편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앉는 거는 이 말씀에 좌우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심판 때에는 주님 기준이 되든지 성도 기준이 되든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왼편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 모여서 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택한 자 안 택한 자가 아니고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부활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왼편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죠. 모든 공산주의자들, 모든 위정자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고히 나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모독하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뭐 우리 입장에서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왼편이라고 봅시다. 그 편에 오늘 교회의 왼편 오른편 아닙니다. 그때 심판 자리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왼편에 염소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으리로다. 예. 6절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으로 갚으시겠다 하고 있고 8절에서 9절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번 각주의 내용이 뭐였죠?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슬프게 하는 모든 원수를 그가 형벌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아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예. 이런 예화는 조금 잘못된 예화인데요. 제가 고아로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참 억운 일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강하시더라고요. 그저 와서 억울하게 누명씌우면서 제 뺨을 때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교통사고로 눈바닥에다 때려가지고 박으시더라고요. 올바른 예는 아닌데 어쨌든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하, 하나님 백성 손대는 게 아니다. 고아 가부 손대는 거 아니다.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무섭다. 여러분, 오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 위에도 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돌에 맞고 얼마나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장차 받을 그 영원한 형벌 말도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그 불사자기를 얼마나 맞을 것이며 그 끝나지도 않게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한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서 영원히 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갚아주실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고백,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을 오시리라는 이 고백은 7번 각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오셔서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또한 고백하는 거죠. 기대하며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아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지만 이번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자라고 할 때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고 그 사람이 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갇혔을 때에 와서 위로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추릴 때에 먹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에는 보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보상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청소 하나 하고 화내고 참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목사님 저부터도 앉아서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설교도 못하는 사람 여기 나와서 이 설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차라리 TV 보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앉아서 쉬는 게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많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 준비하지 못함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고 막 마귀가 정죄하고 찌르죠. 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한 시간을 서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전할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깨닫고 힘내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 30분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고 먹은 23시간보다 이 1시간이 수십 배, 수백 배 복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는 그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그저가 아니에요. 힘들어 오셨지요? 낭망하고 힘 빼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갚으십니다. 목이 아파서 찬송하기도 힘든데 오늘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찬송할 기분이 아닌데도 주를 생각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내가 슬픈 가운데 내가 피곤한 가운데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림이 그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슬프게 힘들게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보상하시고 또 위로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힘을 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앞의 말씀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을 받고 있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날에는 걱정 눈물 다 사라지고 평안한 정말로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믿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를 보니 너무 기이한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더라.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목사님 아이들베르 하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니 진짜로 이렇게 됐구나. 기이 여기고. 와, 그 잠깐의 그 예배드림이, 그 천도함이, 그 억울함을 참고 주님께 맡기고 눈물로 이기고 절망하지 않고 주를 부끄럽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며 참고 이겨냈던 이것들이 와 진짜 이대로 되고 정말로 보상을 받고 정말로 내가 이 무리들 속에 들어감을 보면서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1문 51문과 52문을 살펴보았습니다. 52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도 머리를 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악한 내게 상처를 주고 악한 일을 하고 막 내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 51문, 52문과 함께 50문 우리 19주일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미 임하여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늙음도 있고 욕먹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겠지만 세상에 안 좋고 슬픈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고 억울한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